오늘은 이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이적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 가족들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유월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요한이 유월절에 일어난 이 유대인들의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월절에 일어난 유대인들의 이 부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이 14절로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즉 먼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조차들도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흠이 없고 정결한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와 같은 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제물들의 적격 여부를 이 제사장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제물들을 먼 여행 가운데 끌고 오게 되어지면 그 제물들이 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상인들로 하여금 이 제물을 팔 수 있도록 했고요. 성전에서 제물을 사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으로부터 이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로 인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상인들은 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고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상인들은 그 뒤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관리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로부터 이 거액의 돈을 헌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이 유대인들이나 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이 성소에 반세겔 되어지는 돈을 이 속전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쓰이던 통상 화폐에는요, 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은 일종의 신성 모독과도 같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성전에서만 통용되어지던 화폐, 즉 이 세겔로 환전해서 속전으로 바쳐야만 했는데, 이런 환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환전상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되고요. 또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환전상들을 관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거액의 돈을 그들로부터 이 헌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재물을 바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바른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을 통한 이 막대한 탐욕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이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쫓 주시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다 엎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어떻게 보면 점잖게 표현하고 계시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또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유익이나 또한 이 소원을 성취하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도 하나님 때문이요, 둘째도 하나님 때문이요, 셋째도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책망하시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구별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한복판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가 성전이 되세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좀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 세 가지 무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뭐죠?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그렇죠?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무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무병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 무병 중에서 가장 이 무서운 병은 바로 이 무관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대인 작가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은 바로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유대인들도 보면요, 무관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야 될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들끓는 시장이요, 또한 강도의 구렬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도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알기도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교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점 더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무관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잘못된 성 정체성과 성 교육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 기준조차도 잃어버린 채 심각한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부작용들이 우리들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기성세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다들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생겨질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살아가는 이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잘못되어진 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걱정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이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일종의 무관심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도 이 거룩해야 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들끓는 시장통이 되어지고 강도의 굴혈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무관심하게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며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장사통이요 강도의 굴혈로 변해가는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할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끓는다라는 의미의 제오라는 단어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분노가 끓어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통이 되어지는 것을 그냥 보시고만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지는 것을 그냥 보시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가 끓어올라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정화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를 우리는 거룩한 분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분노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지 이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윗은 일어났다라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무관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묵상했던 민수기 25장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 거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인과 행음을 하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을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죠. 이러한 가운데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 여인들과 행음한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마음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란듯이 이 이스라엘 남자가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행음하기 위하여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는요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가만히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가지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악을 오히려 처벌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요, 그 공동체의 죄악을 끊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질서가 무너져 내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법들로 인해서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고요,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고요, 청교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나라에 세상적인 악법들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가지고 결단해서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4월 13일까지 55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된대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그런 작은,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결코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걱정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시민권자들은 철저하게 서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명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이 55만 명이라는 숫자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시민권자이든 시민권자가 아니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좋은 의학 상식이 있으시면 카톡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에게 좀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용지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서명할 수 있는 조건에 계신 분들에게 직접 서명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섬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이 세상,
여러 가지 악법들로 인해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 13일까지 55만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서 찬양 드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주님의 심정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은 성전이 정화되기를 원하시고 성전은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시면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 말을 듣지 못하시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진 그 성전을 우리 주님은 청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무엇보다도 국립학교에서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수업하고 기도하고 수업하고 어떤 모임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나라가 예배가 폐지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인간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이명 아래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사람이 그날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심령이
강도의 구렬이 되기 쉬워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직분자들일수록 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들 심령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제자들 안 믿었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주님은 그 사람의 인품, 과거, 미래를 다 속속히 알고 계세요. 베드로, 너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너 큰 소리 치지만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 안 믿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내놓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다 집어치우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생각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5만 표의 이 서명운동을 받는 이 운동은 부흥운동입니다.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회개를 위해서 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미국이 이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이 부흥운동에 적극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들 자신이 먼저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모든 것들을 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심령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속속히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있을 성도 양육과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성전을 향해서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학부모 권리 법안, 이 서명운동,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을 살려주시기, 아버지 자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서명운동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이 불이 전
50개 주 미국에 확산되게 하여 주셔서 미국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이 운동이 이제 전 세계 이제 한국에까지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몸이 성전이기에 더욱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로 충만한 기도자가 지도자여 지도자가 기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 하시는데 오늘 이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은 담임 목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성도 양육과정 저는 부목자 세미나 인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위해서 이 성도 양육과정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불 꺼주세요. 불 꺼주시고 그리고 그룹 오늘은 11 김동철 목사님 그리고 유현 그룹장님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들 그룹 11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구나 12 죄송합니다. 오늘은 12입니다. 네, 송종호 목사님 그리고 한상영 집사님 그룹장 또 그룹 12 목자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은 정하민 선교사님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선교지 위해서 또 이승배 선교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